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으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령과 죄악의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인도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지난 한 주일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주 중에 만난 분 중에 두 분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동네에서 만나는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두어 살 위고요. 은퇴한 지는 7, 8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목사님 요즘 저 엄청 재미나게 삽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무슨 재미가 그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재미에 맛들려가지고 인도를 7번 갔다 왔대요. 인도를 7번 갔다 왔대요. 그래서 인도를 7번이나 가서 무슨 재미를 그렇게 누렸을까 하는데 그 목사님도 저와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강남에서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신 것은 조금 조기에 은퇴를 하셔서 그렇게 지냈는데 은퇴한 뒤에 어느 날 누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사형수처럼 살지 마세요. 그래서 사형수요? 그랬더니 아니 맨날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고 하는 일 없이 언젠간 나가 죽지 않겠냐 하는 그게 바로 사형수지 누가 사형수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진짜 사형수 같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 얘기를 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재미를 요새 알거든요.
재미를 아는데 나 따라서 한번 인도 가십시다. 그래서 뭐 재밌어 봐야 그게 그 밥이고 그 나물이지 그런 생각으로 인도를 갔는데 이제 그분을 따라서 인도의 조그마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자 훈련을 하는 이런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한 2주 정도 있으면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제자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을 했는데 조금씩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는구나. 그리고 2주가 돼서 한국에 왔다가 또 몇 달 있다가 거길 또 갔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깜짝 놀란 게 그 제자가 새끼를 치고 그 제자가 새끼를 치고 그 제자가 새끼를 쳐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동네에 800명이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에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제 이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얼굴 표정이, 저보다 나이가 위에요. 얼굴 표정이 아이처럼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그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데, 맞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는 은혜의 맛을 모른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소금이 맛을 잃어서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다 하는 얘기를 마음에 떠올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인도 사람 영혼 한 무게와 강남의 한 영혼의 무게와 다를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짜르르 하는 전율이 지나가더라고요. 오늘은 요시아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할아버지, 아버지, 이분들은 성전의 근처도 안 가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났는지 모르지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그 성전을 보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목사님은 늘 성경책을 갖고 다니죠. 그래서 성경책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성경책이 낯설어진다 그래요. 낯설어진다.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 레위기가 어디 있어? 그런다는 거예요. 레위기가 어디? 그만큼 성경이 낯선 거죠. 지금 요시아 왕 때의 할아버지는 55년을 왕노릇했어요. 진짜 왕노릇 오래 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2년 왕노릇을 했는데 피살당해요.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을 당하고 그리고 8살에 요시아 왕이 임금님이 된데 8살짜리 임금님이 뭘 알겠어요. 그 임금님이 된 지 16년이 되던 해에 이제 가가지고 16년이 되었을 때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했는데 성전을 보수하던 중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분에게 전해줬더니 이 사반이라는 분이 성경책이 그동안 57년 동안 보지 못하던 책이잖아요. 이걸 들고 임금님 앞에 가서 임금님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에 들어있는
성전 새로 받은 돈도 여기에 있고 또 여기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금님, 제가 발견한 이 말씀, 이 율법을 읽어도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임금님이 읽어보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그 율법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요시야 임금님이 말씀을 듣다가 일어서서 땀을 치면서 울고 그리고 옷을 찢어가지고 이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이 애통해하는 이 임금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준 거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은혜 받으면 내 죄가 보입니다. 뭐가 보여요? 네. 은혜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의 죄가 보여요. 저 사람의 죄가. 내 죄는 안 보여요. 네. 지난주 중에 제가 한 분을 또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억울해요. 왜요? 저는요, 목사님이, 전 아니에요. 다른 목사님이에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늘에서 쏟아부어 준다 그래서 제가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는 나쁜 일이라고는 이만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이 자꾸 기울죠? 목사님, 난 억울해요. 내 교회 가서 이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속마음을 아시겠지요.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분은 뭐가 없는 걸까? 무엇이 문제길래 저렇게 물질을 많이 들이고 저렇게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마음에는 은혜의 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말씀하셔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길에 던져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다닌다. 밟고 다닌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보답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의 마음의 교통. 그래서 그 안에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대하면서 자, 우리가 한 곳을 좀 같이 볼까요? 어디를 좀 보시냐면 여러분 저하고 열왕기 상서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서를 보죠. 열왕기 상서 13장입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1절, 2절, 2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537면입니다. 열왕기 상서 13장 1절, 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본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열왕기 상서 13장은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931년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 하서의 말씀은 언제 주어졌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 622년입니다. 열왕기 상서에 오늘 같이 나눈 말씀과 열왕기 하서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300년이 넘는 시간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약속을 엄격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할 때 300년의 세월을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십니다. 요시아가 태어나는 것을 왜 이렇게 300년이라는 시간 넘어서 태어나게 하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저희 부모님, 특별히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세요. 지금은 제 친구가 저 베트남에 가서 은퇴한 뒤에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교민들을 상대로 말씀을 전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친구하고 저는 부모님 석을 엉간히 썩였어요.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축구하고 야구를 전국에서 1, 2등 할 정도로 잘하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야, 이번에 준결승 올라갔어? 올라갔어. 그럼 오늘 오후 시간 없겠네? 이런 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응원 가는 거죠. 근데 응원 가면 해방 거예요. 선배들이 쫙 와가지고 선생님들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쓰고는 선배님들이 다 이제 술을 꺼내가지고 한 잔씩 주는 거예요. 야구장에 가면 안타 하나 치면 야, 한 잔 먹어. 그러면 아우 선배님 저희는 학생. 야 이놈아 선배님 말씀이 먼저잖아. 그렇게 해서 야구장에 가면 신나게 선배님들이 주는 그 술을 받아 먹죠. 근데 술을 안 먹는 학생들이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그렇게 해서 결승전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 선배님들이 주는 술을 받아 먹었는데 이 술을 잘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자는데, 왜냐하면 운동장에서 저희 집이 가깝습니다. 근데 뭐 저도 못 이기지만 그 친구도 못 이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밤에 자다가 술을 못 이겨서 화장실에 가서 구토를 한 거예요. 근데 몰랐죠. 저는 하얗게 몰랐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이 친구가 가겠다고 일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가나 보다. 그러고선 그래 조심해서 가. 그러고 들어왔는데 아침밥을 먹는데 저희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는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먹어서 이기지도 못하면서 왜 그러니? 그래서 형 우리가 술 먹은 거 알았어? 야 이놈아, 아버지가 네 친구 등 밤새 두드려줬어. 이크. 그런데 아버님은 저를 데려다 놓고 무릎 꿇어 놓고 야단을 한 번도 안 치셨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려운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특별히 가족 중에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참 은혜를 가지신 분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고 300년 넘은 뒤에 요시아를 보내신 것은 요시아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이분이 오면 심판에 대한 시간이 온 것이기에 어떻게든지 돌아온 당자와 같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역사를 일구어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족들 관계에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기다리셨는데 우리가 못 기다릴 게 없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됨을 성경은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찾고 받으셨으면 우리의 삶 속에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다가 한 가지 희한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높은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휴, 저 목사님 왜 저렇게 희한한 짓을 해? 하고 놀랄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분은 나이가 꽤 많은 분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키가 작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자기는 키가 작아서 예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리해서 나이가 꽤 드신 분이 돌 감람나무 위에 아슬아슬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네 집에 가서 머무르겠다. 저는 그 대목이 너무나 이상해요. 예수님하고 삭개오는 전혀 교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우리는 여기서 마음에 두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는 것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아요.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것을 아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신 건 한 가지 선물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목사님이 인도를 7번 갔다 왔대요. 그런데 갈 때마다 한 2주일, 그래서 몇 사람을 말씀으로 제자 삼으면 한 2달 있다 오면 700명, 800명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본다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두셔야 될 것은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은 은혜 구원의 역사를 맛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의무요.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어쩔 수 할 수 없이 하는 행사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참으로 내가 살던 관성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맛을 아는 사람들. 우리는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구원해 주신 그 맛을 아는 사람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자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합니다. 자, 가자. 어디로요? 어디로요? 땅끝까지 가자. 땅끝까지 가자. 성령님과 함께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도 우리가 찾지 못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들이요 갑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마음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순교하죠? 여러분 죽는 게 좋아요? 왜 순교합니까? 순교하는 분들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얼굴이 어땠다고요? 얼굴이 어땠다 그래요? 얼굴은 그 마음의 표현입니다. 돌이 날아오는 속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은혜의 맛이 무엇인 줄 안다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맛이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늘 평안의 삶을 누릴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문 열고 기다리시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약속 가운데 이 땅에 300년 뒤에 온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요시야에게도 있겠습니다만 그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힌다 하셨습니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의무 때문에 하는 신앙의 걸음,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의 걸음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신앙의 길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우리는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열매를 동행하여 보람 속에 없는 자임을 일깨워 주셨사오니 오늘도 참으로 복음 들고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년의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리신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